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일본에 온 지 2달이 되어 갑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땅에 적응하게 되었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소원 가운데 건강하게 모든 가족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새벽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늘 자주 사용하면서도 여전히 신비스러운 단어,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우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말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그들은 만장일치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말할 것입니다. 물론 이 단어의 가장 간결한 사전적 정의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학자들은 예외 없이 이 단어는 평화 그 이상의 심오하고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평화하면 전쟁이 끝난다든지 갈등이 잘 해결된 상태를 평화라고 부르지만 샬롬은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 단어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완전하다, 건강하다, 성취하다라는 말의 명사형입니다. 한 신학자는 샬롬을 정의하기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의 마당,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서 통전적으로, 궁극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충만하고도 온전한 은혜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은 베들레헴 지경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샬롬으로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오래된 옛날 주전 1200년 전후로 한 소위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농부가 이스라엘 민족을 어려움에서 구출하는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역시 샬롬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샬롬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온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가 샬롬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자들도 그리고 농부 기드온도 진정한 샬롬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샬롬이 필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농부 기드온이 살았던 그 시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샬롬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형성하는 사사기 6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에 넘겨주시니. 사실 이스라엘은 앞선 사사기 5장 31절만 보더라도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40년간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평화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6장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단지 미디안의 7년의 압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떠나 험준한 산지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 만들어야만 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굶주렸고 결국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구원이나 구원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에겐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 우상을 숭배했고 죄로 인해 미디안의 억압과 고통을 당했으며 심지어는 미디안의 눈을 피해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말씀은 생명도 아니었고 구원도 아니었고 소망도 아니었고 단지 낭비와 사치였을 뿐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을 말씀 속에서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구원자가 될 사사 기드온을 드디어 부르게 됩니다. 기드온,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기드온의 300용사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의 모습, 가난한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제일 놀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기드온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신다고 했을 때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바울,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었던 다니엘,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성격, 지식과 경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또한 그 부르신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의지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살인하고 도망쳐서 양이나 치고 있던 나이든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끌 만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홀로 성품이 괴팍하다 못해 자주 투덜대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은 연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눅 들어있는 기드온의 지금의 모습 속에서도 쓰임 받게 될 큰 용사의 모습을 발견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비록 평범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결함투성이인 우리들이지만 마침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신앙의 사람으로 보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심하고 겁이 많은 기도원에게 찾아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인간의 유능함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원에게 이 너의 힘으로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겁이 많고 소심하고 자존감이 낮은 기도원 현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과 능력으로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기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원이 하나님께 말하냐면 기도원이 하나님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어 하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가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계속 질문하고 계속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원의 의심까지도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나옵니다. 바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도원이 마침내 얻어낸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샬롬이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생의 짐이 소명이 너무나 힘겹고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니라. 기도원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마틴 루터,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매우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던 수도원에 들어가 금식하며 잠도 자지 않고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며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며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저 멀리 계신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금욕을 통해서도 아니고 어떠한 성례전을 통해서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의 마음속에서 이제까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때의 감격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대면한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었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나는 참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오직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진실로 다시 태어난 것을 느낍니다.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평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만하고도 온전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맡겨진 모든 역할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길 여기서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임하실 그 하나님이 가정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던 기드온조차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하나님은 샬롬, 평강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셔서 기드온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충만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발자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 제가 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자 발급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비자가 잘 발급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어 언어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잘 배워서 복음의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선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길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